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여러 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 치명률이 많이 낮아져서 감기보다 독감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얼마나 아주 감사합니까? 우리 김민성 형제님과 현숙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고, 우리 가운데도 코로나 계속해서 잘 조심하시고, 어쨌든 코로나가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뭐 35만 명 정도 걸리면은 한 달만 지나면은 전 국민의 그 절반 가까이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기초 체력, 저항력, 그래서 평소 식사를 잘 하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운동을 하시고 해서 이렇게 적들이 침범했을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잘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얼마나 아주 중요합니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예상외로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잘 싸워가지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냥 군사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죠. 저는 역사학도로서 한 국가는 같은 역사 의식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유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비록 러시아에게 패해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그 전쟁에서 자기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싸우고 불의와 싸웠는가에 대한 그 자기들의 스토리들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내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마치 이 시대의 독재자 히틀러처럼 그런 것으로 그들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나라를 빼앗겨도 다시 재건했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결국에는 잘 될 것이고 러시아는 결국 잘 못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견해입니다. 푸틴은 이미 졌다. 결국에는 그렇게 길게 봤을 때 우리들도 관악칠부가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진 공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요절같이 읽죠.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숨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그 침공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빨리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하여 또 이번 또 한 주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사 그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잘 드러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가 드디어 12장이 되었습니다.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글들은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가까운 13개가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글들은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앞부분은 교리편, 곧 이론편이고 뒷부분은 실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리편은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뼈대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편은 그럼 이 뼈에 붙어 있는 살이나 근육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편도 잘 알아야 하고 실천편도 잘 실천을 할 때 균형이 잡힌 온전한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2장부터 진행되는 실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한 단어로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 7부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12장 1절 말씀은 12장부터 끝까지 실천편 전체의 서론이며 총요약입니다. 이 1절 말씀에 기초해서 그 뒤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1절 제일 첫 부분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쪽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그 내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다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입니다. 곧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또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시대 동물을 제사로 드렸던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또 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피는 제단 아래 뿌리고 그 살은 각을 떠서 이제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전부, 곧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포함하는 전인격,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living, 살아있는 체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동물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넌센스 같지 않습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살아있는 채로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막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이방 세계의 우상 문화 풍습에서는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는 가정이 여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우리 몸을 이 살아있는 이대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인생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그 바쳐졌던 제물처럼 우리의 영과 몸, 곧 우리의 살아있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은 죄에게 드려졌습니다. 정욕과 이기심과 탐욕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의 이 살아있는 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과 19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그런, 또 거룩한이라는 뜻은 흠없고 정결한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그 흠없고 정결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란 spiritual worship, 신령한 예배,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도 있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오늘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무슨 날도 있죠.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금요일, 토요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삶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상을 예배하고 자기를 예배합니다. 또 돈을 예배하고 자기의 그 배우자를 예배하고 쾌락을 예배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삶은 허무해지고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고 맙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이렇게 주일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학교에 가서, 또 직장 일터에서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매주 활기차고 거룩한 이 주일 공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수, 목금, 토요일까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몸, 자신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 이 세대를 본받아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맛이른 소금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대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세대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겠습니다. 먼저 본받는다는 것은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onform으로서 그 폼을 따라간다. 그 폼과 똑같이 되려고 그거를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transform으로서 폼을 바꾼다.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이 세상 풍조나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자신의 생각과 내면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또 내면이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평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또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기도하러 돌아다닌다? 찬양한다?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려고 애를 쓰고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 성령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밀하게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양심의 소리보다도 훨씬 깊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첫째는 성경의 인도하심, 둘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두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럼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여러 각도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예배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땅한 생각이란 건강한 균형 잡힌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자꾸 숨고자 합니다. 이거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그 현재 분량만큼 생각을 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4,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요. 이 한번 지체를 보십시오. 눈, 코, 입, 귀, 또 손, 또 발까지 여러 지체들이 있죠. 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속 장기 기능까지 하면 아주 지체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지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관악 7부는
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들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서로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예. 옛날 한 정치인이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썼는데, 예.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 지체는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몸 안의 지체들은 제각각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체 중에서 똑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손, 발, 눈, 코, 귀, 입, 또 여기 있는 심장, 폐, 위장 모든 그 지체들을 보십시오. 다 자신만의 그 유니크, 독특한 그 지체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시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처럼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 기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 은사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활기차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교회의 일이 몇몇 사람에게로 몰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교회 일에 동참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맡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호 목사님 글이. 저는 참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 7부는 그 둘의 교회와 같이 교회 일을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맡아서 아름답게 섬기는, 또 누구에게 너무 일이 막 몰리는 그렇지 않은 다 각자 골고루 교회 일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는, 그래서 아름답게 동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합니까?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그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교회 안에 흐를 때 각 지체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사랑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띠와 같습니다. 마치 온몸을 도는 피와 같아서 사랑이 여러 지체들을 돌며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 7부 교회는 진실한 사랑이 흐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0절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여 전 세계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백성들 너무도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우크라이나 많은 양떼들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으로 다 피신하였습니다. 환난당한 이분들을 우리 관악칠부도 도울 길을 찾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까지입니까? 아주 참으로 비범한 삶의 지침입니다.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되갚지 않고 그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범함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비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으면 통쾌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원수를 자기가 갚을 수 있었지만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인물, 다윗이 생각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굴 깊은 곳에 있을 때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거기 보면 성경에 뒷일을 보려고 그렇게 나왔는데 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다윗은 왕의 옷자락만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밖으로 나가서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다윗의 비범함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를 괴롭힌 원수만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원수 위에 재판장으로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다. 하나님의 수첩에 다 기록되고 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줄인 것을 보면 도리어 먹여주고 또 목마른 것을 보면 음료수를 빨리 사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범하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 쌓아놓는 것이 됩니다. 비범한 사랑은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원수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범한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살아있는 나의 몸, 나의 전인격, 전 존재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삶의 현장으로 월요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박예레미야 목장님께서는 운전하시면서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구원받은 큰 은혜 받은 우리들,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첫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존재의 전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할 텐데 주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